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불같은 성령 찬양로 들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와 부딪히는 것이 없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1970년대 좀 나온 복음성가예요. 그 당시 복음성가는 악보도 없었습니다. 가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12절까지 막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곡을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찬송가, 기존의 찬송가 가사에 은혜 받은 가사를 붙여서 시작한 것이 복음성가였습니다. 그 복음성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보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사만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찬송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같은 성령이요,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같은 그 시기에 그 성도들은,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은 그 시대 속에 은혜 받고 지금까지 와 계신 분이고요,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찬송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붙잡고 달려오셨습니다. 샘플이죠. 우리 권사성가대는 대부분 그 시대에 그 찬송 부르고 아마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오늘 권사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더 가슴이 막 절절한 것입니다.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게 은혜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시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위해서 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할렐루야. 이건 신학교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무언가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이죠. 저는 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다, 사명자다. 그렇죠? 교인이 아니다, 사명자다. 어느 교회 나간다고 하는 출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다.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적어도 철회 예배 나오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사명자들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제자처럼 살고 사명자처럼 살고 뭐라도 하나 해놓고, 그죠? 한 영혼을 건져내기위해서 실험을 하던 뭔가를 하던 벽돌을 한 장 치고 어디다가 쌓아놓든 뭐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주님에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어떠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신학교 분위기가 되니까 이거 어디 신학교 철회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왔잖아요. 그 피 덕분에 그들은 사망의 세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나왔어요. 무슨 시험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무슨 기술이 좋아서 바로의 군대에서 뛰쳐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은혜로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덕분에야,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덕분에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덕분에. 제가 이 묵상하다가 내가 호를 하나 정할까? 저도 글을 쓰면서 호를 하나 써야 되겠는데 제가 1번 생각한 게 뭐냐면
안산 김여민. 왜냐하면 안산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평안할 안자에다가 몇 산자거든요. 근데 안산이라는 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뻔히 보여. 안산교회 다니죠? 그럴까봐. 그런데 안산 엄청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해 뭐냐면 덕분 김유민. 덕분. 덕 쌓을 떡자에다가 분 나눈 분다. 덕을 나눈다. 그래서 당신의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 사는 거거든요. 그 덕분에 사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덕분에 삽니다. 덕분에 삽니다. 이 덕분에 사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나고 혼자 나와봐요. 얼마나 민망하겠어. 근데 옆에 나와주시니까 덕분에 예배가 되잖아요. 덕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찬양도 함께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로 얼굴 보면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10년은 더 사셔요. 지금부터. 이런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어서 은혜를 묵상을 했어요. 너무 잘하시는 찬양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무엇을 의지하나 보혈을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가면서 보혈 덕분에 우리가 덮여지고,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죄가 없다. 우리가 죄인인데 보혈을 덮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저런 놈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니까 마치 처음부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로운 세마포의 옷을 입고 보좌 앞에 나가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오늘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에덴 동산을 준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생명을 준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가만히 있어도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부르고 삼창하고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의지하고 나갑니다.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품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저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우리 손을 가슴 속에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감사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불같은 충만함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덕분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용사들이 돼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오늘 예배가 우리 생애 또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철야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제목 중에 하나인데 사울과 스데반이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안 나고 처음 들으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주는 못하는구나.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눈빛이 이상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과 스데반. 사울과 스데반 굉장히 중요한 성경 속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맞아 죽고 한 사람은 마땅히 여깁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동전의 양면 같은 우리가 쓰는 물건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이 그랬죠. 칼은 의사가 잡으면 생명을 살리고 강도가 잡으면 생명을 죽이더라. 불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불이 없으면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어두운 밤에 불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런던에 24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신문을 또 가만히 보니까 4층에서 밤 12시쯤 됐나요? 4층에서 조그만 불이 나다. 조그만 불, 아주 작은 불이었다. 그 4층에 불 나는 걸 지켜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작은 불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불이 순식간에 24층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최소한 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고 또 죽을지는 모릅니다. 작은 불이 순식간에 건물을 다 태우고 엄청난 사상을 냈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는, 아주 중요한데 잘못 건드리면 생명이 날아간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 가운데 칼 같고 불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생명을 살리도록 준 것이라, 계명을 내가 잘 붙잡고 지키면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심판하고 때로 죽이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내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그가 누구죠? 스데반. 사울의 동전 양면 같았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그렇게 살살 읽으면 안 되는 단어 같은데요.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왜냐하면 적어도 사람이 죽는데 내가 그 앞에서 이걸 보고 반응을 해야 됐으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죽는 것이 어떻다? 마땅해. 그래야 내가 여기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안 가져요. 아유, 저런 건 죽으면 안 되는데, 아유, 제가 죽을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동정의 일말을 가지게 되면 꿈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에서 자유를 하려니까 사울은 저런 것들은 어떻게 죽어야 돼? 마땅해. 요거만 여지도 없어. 저건 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저거 죽는 거에는 요거만 미련도 없고 동정도 없어. 일말에 눈물 한 방울도 필요 없어. 그날 저녁에 아무 죄책감 없이 편히 주무셔. 율법이 얼마나 냉정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나니까 어쭈구리 다 잡아 죽여야 되겠네. 이 예수 믿고 다니는 이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한번 죽여보니까 다 죽을 놈들이야 하면서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래서 큰 핍박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가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일까요? 59절 6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59절 60절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이고 머리통 아프다고 부르짖습니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미 지금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지만 그는 지금 육체의 아픔이 아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들어와 있으니까 돌에 맞는 게 통증이 없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밉지가 않아요.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 생명의 머리통을 깨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아요. 무엇이 붙잡고 있으니까? 은혜가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을 서운하게 해. 이 사람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요만큼 은혜 받았는데 이만큼 서운하게 하니까 요걸로 이거를 상쇄를 못 시켜. 근데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요만큼 서운하게 한 것, 요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 성경에 보니까 이만큼 판감을 받았는데 요만큼 빚진 자 붙잡고 이놈의 시키냐나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만에 하나 은혜를 안다면, 이만한 은혜를 얻었다면 요만큼 빚진 자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가 이만하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가 안 돼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크면 상처가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주는 거야. 못 갚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갚아버리면, 예수님 은혜를 갚아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죽어버렸어.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버렸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영원한 천국을 주셨어.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혹시 남편이, 죄송합니다, 왜 남편은 맨날 아내한테 아픔을 줄까? 혹시 아내가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서 아내가, 또 혹시 부모가, 혹시 자식이, 혹시 제일 안타까운 우리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천사 같은 공동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도 힘들어 가끔씩 서로.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요? 은혜로 이겨야지. 은혜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거를 깊이 감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니 너 이 정도는 네가 갚아주고 덮어주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가 없으면 이건 못 덮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나도 내가 율법이 아래서 난 율법으로 깨끗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저 사람이 더러운 것을 용서해?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주의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올해 뒤번 설교는 이렇게 좀 부딪혀 볼게요. 아니 그러면 사울은 어디서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걸 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사울 혼자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사울도 어디서 뭐가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도대체 뭐가 그 머릿속에 들어왔길래, 그 속에서 어디서 은혜를 받았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힘은 도대체 스데반이 어디서 그걸 힘을 얻은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다고 하세요? 궁금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구약 성경을 가리키던 몇 가지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페리시스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신앙적으로는 엄청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옷에는 성경을, 구약 성경의 율법을 써서 옷에 써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성경을 늘 써서 다니지, 집에 천장에다가 문지방에다가, 문지방은 밑밥빛인가? 벽에다가, 그리고 성경을 써서 성냥갑같이 만들어서 맞박에다 하나 달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구약 성경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 온몸에 도배를 하고 다닙니다. 늘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의 종교의 행위로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의가 누구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이런 의롭고 올바른 아주 청결한 신앙의 행위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대요? 천국을 못 간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미 난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난 아무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야. 은혜가 소중한 것만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명 속에 의를 중요시 여겨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 의를 행할 능력은 없길래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내가 저걸 어떻게 용서해? 용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채워지면. 십계명 어떻게 지키냐고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계명이 지켜지고. 부모 어떻게 공경해요? 잘 안 돼요. 내리사랑이잖아요.
자식은 끔찍한데 부모는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기억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공경하냐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웃을 누구 몸처럼? 네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누가 소중해져요? 옆에 분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아주 위험한 설교 많이 했어요. 한 중간만 들으면요 거의 이단으로 찍힐 만한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나밖에 모른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만 위해서 살아요. 그래도 아멘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네. 왜 이런 얘기는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너밖에 모르고 살아라. 너만 중요시 여기고 살아라. 너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살아라.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뭐 교주는 못 될 것 같아 막 생각 드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남을 어떻게 여겨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사랑하는 것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누구 살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나 살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교묘한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남을 미워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이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 왜 남 미워하다가 지가 죽어? 난 세상에 이런 바보는 보다 천번에 주여 저거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다 지가 죽어. 저거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고요. 우린 그렇게 못해. 아니 뭐 저 사람 미워하다가 왜 내가 죽어?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을 축복해줘.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살라고요. 저 사람을 막 축복해줘. 그럼 어떻게? 누가 그럼 축복을 받을까요?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갔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요. 왜 저 사람 저거 좀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저주하다가 내가 저주를 받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주의로 살아야 돼. 난 나밖에 몰라. 나는 우리 여의도 수만 안산교회밖에 몰라. 나 다른 게 난 몰라.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몰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다른 교회를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 막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안산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복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축복도 안 나가. 교회의 부흥은요 서로 축복해줘야 돼. 무슨 자기들끼리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고 상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싸우고 이렇게 돼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제가 이 계명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명을 주실 때는 너 잘 되라고 준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는 바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봐,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면 봐, 너희는 계명을 다 못 이겼으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 바리새인을 봐. 우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성경도 이렇게 늘 쓰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의롭고 정직하지. 너는 죄인이고 우린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 죄인들아, 의인의 말을 들어야 돼. 백성들을 자꾸 죄인을 만들어버려. 자기들만 의롭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속이 어떻겠어요? 속이 뒤틀리잖아요. 말씀과 계명을 준 거는 백성을 이렇게 이끌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너도 살고 누구도 살아라, 이웃도 살아라. 그게 바로 샬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평강의 왕은 뭐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예요.
예배만 하면 축복하세요. 당신도 살고 나도 삽시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아야 돼. 남편이 죽는다고 한 얘기는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희망을 잃고 삐실삐실 죽어가. 그럼 부인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인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금발에 굉장히 미모의 여가수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어느 나라 국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곡도 안 들어보고 가사만 흘러가는 거를 유심히 봤어요. 가사의 제목이 뭐냐면, 노래 제목이 남편나무예요. 남편나무. 이게 뭐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나무를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나중에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사를 읽느라고 곡을 못 들어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이 처음 결혼했을 때 나무와 같았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니까 든든하고, 그리고 의지가 되고, 그늘이 돼주고, 방패가 돼주고,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이 나무가 불편해. 걸리적거려. 뭘 하려고 그러면 이 나무가 뭔지 발목 잡는 것 같고 귀찮고, 그리고 이 나무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나무를 슬슬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무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발로 걷어차고 퉁퉁거리고 관심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에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나무가 삐실삐실 시름시름 앓더라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고 가지가 비쩍 마르고 점점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했지.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편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없으니까 시원하네. 그런데 그 나무가 있었을 때 그 든든했었던 것, 같이 있어줬던 것, 기댈 수 있었던 것, 지켜줬던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지는 불과 얼마 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그 나무를 보내고 그 아내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남편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내가 그 나무를 홀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나무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신을 죽게 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편 나무요, 미안합니다. 남편 나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아내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어디 동영상 떠갖고 우리 안산교회 한번 틀어줄까?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남편에게 아내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요? 아내에게 남편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늘 같이 있으니까, 늘 같이 예배드리니까 때로는 불편해, 때로는 뭐가 부딪혀, 때로는 뭐가 잘 안 맞아. 아유 저거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혹시 그런 생각이 속에 이만큼 있을는지도 몰라. 서로 안 맞다가 보니까, 부딪히다가 보니까 주여 저 집에 이사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막상 그러고 났을 때에 그 빈자리가 얼마나 허전한지를 깨닫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스데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사울의 속에는 바리새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은 결국 누구의 싸움이었냐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충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가르친 거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복음이야, 은혜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의 율법의 신앙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신앙은 은혜로 가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사울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은 스데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또 스데반과 사울이 부딪힌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이,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 은혜와 복음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잘못 율법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드러나서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부딪히는 장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바꿔주려고 했냐면,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냐면, 왜 죽이려고 달려들었냐면, 결국은 죽여버렸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축복과 예수님의 축복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행동으로 지켜, 마음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십계명을 지키는데 마음은 없어.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걸 계명을 줘갖고, 내 정말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정말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이자니 또 계명을 어기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살인은 안 해. 또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걸 내가 집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놈의 새끼 없을 때 가져가야 되는데, 저게 누가를 똑바로 뜨고 있으니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그러면서 그냥 안 가져가. 그러면서 주여 내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냥 내가 이거 뭘 해야 되는데 또 계명을 줘갖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고 주여 안식일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해. 그런데 속은 은혜가 없어. 감사도 없고. 그럴 때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축복이 아니다. 축복은 뭐냐? 발복이다 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안식일을 뭐가 됐든 안 지키고, 무슨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속을 비웠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겉으로 보면 져주는 것 같습니다. 힘이 있으나 내려놓아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한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저 더러운 것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주여 내가 죄인이다. 내가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돌을 던집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펄펄 뛰는, 저놈의 죄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이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상이 커. 긍휼히 여겨진 바리새인은 긍휼, 율법에는 긍휼 없습니다. 걸리면 찍는 거예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모두들 짱돌을 들고 왔습니다. 왜? 율법은 그래. 걸리면 찍어라. 7계명을 어겼으니까 죽여야 돼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당신이 사랑과 은혜를 얘기합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나요? 저 유명한 너희 중에 뭐가 없으면 죄 없는 자가 쳐라. 그 얘기는 뭘까요? 심판과 종죄와 비판은 죄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서로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냐. 만약에 너희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돌을 놓고 도망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뭐하네요? 정죄하지 않아. 난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정죄하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의 첫 강림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에요. 다만 세컨 카밍,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여. 몸을 2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아침 저녁으로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야. 그 속이 시커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 세상 앞에서 날 깨끗하다고 뭐 이렇게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깨끗하다고 하지는 않아.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차별하고 너는 더럽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느냐? 화평케 해야 돼. 피스메이커가 만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내가 만약 그곳에 간다면 나를 무엇으로 써주십시오?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하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가대를 하면 남성 사중창을 할 때 웅장하게 나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피스메이커예요. 왜 나를 평화 도구로 써달라고 말할까요? 평화의 도구로 피스메이커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야. 가는 데마다 문제를 느끼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아버지가 도망가. 저놈은 나 모르는 놈이라고 도망가. 왜?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땅에선 핍박을 당하나 상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개념이 달라요. 바리새인은 행위를 강조하나 예수님의 복음은 마음을 내게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요 세일이나 이런 것과 다르다고 자기들 의롭다고 얘기해.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셔서 만져줘.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득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때 겉으로 보면 치유 사건이죠. 문득병이 났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복음의 사건입니다. 문득병 낫는 거는 병의 몸이 낫지만 문득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득병은 천형이야. 천형.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뭘 얹었다고요? 손을 얹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저주 안 받은 사람? 저주가 풀린 사람이지. 문득병 낫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문둥병자가 낫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은혜로 치료받은 자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백부장이 와서 중부병이 나왔다? 치료 사건으로 보이죠. 당연히 치료 사건이죠. 그러나 왜 하필이면 백부장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뭐로 여겼어요? 개로 여겼으며 죄인이죠.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병으로 누워 고통당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쳐주리라.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준다고 말해요. 놀랄 사건이죠. 그때 그 이방인은 또 더 한 수 더 떠서 주여 내 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난 그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쿵이 뭐예요? 심장이 쿵 감동을 받아갖고 나 이런 사람 찾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뒤져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율법 지키느냐? 뭐 회당 가서 뭐 저 탈무드 뭐 무슨 뭐 율법 뭐 선제 그거 외우고 있느냐? 양의 피 가져가서 오늘도 뭐 제사 드리고 다니느냐? 어림도 없다. 뭐 왜 어림도가 없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에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앉겠지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며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믿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걸 생각했던 거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이라도 율법의 개 같은 민족이라고 했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면 철철대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만 의로워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문둥병자도 오케이, 이방인도 오케이, 오늘 수건이 잘못 걸렸죠. 그냥 계속 오케이. 심지어 혈루증 걸린 여인이 피를 하혈하는, 성경에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뭐 김일성이 쳐들어왔다든가 뭐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예배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몸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그 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 흘렸어.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평생 부정한 여자야, 평생. 근데 그 여자가, 아직도 피를 흘리는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옷가에 뭘 대요? 손을 대. 이게 어린 반푼어치나 되는 겁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손을 대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사건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여, 내가 12년이나 피를 흘리는 이 부정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혹시 내가 율법에 따라 잘못했으면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내 몸에서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치유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부정하다고 해놓은 것을 예수님은 은혜로 다 덮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방인도 와서 치료받고, 문둥병자도 와서 치료받고, 혈루증 걸리도 치료받고, 회당장, 유대교 율법의 회당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도 치료받고,
그 딸도 살아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셨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율법에 잡힌 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은혜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부딪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를 사해 주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막 눈깔이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죄를 사해, 하나님만. 그런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처럼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이건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독생자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며 그들에게 이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안식일인데 돌아다녀? 기억하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생명을 뭐합니까? 살립니다. 38년을 누워있었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살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돌아다녀? 너 오늘 무슨 날인데 돌아다녀? 엎드려 있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38년 됐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나면 안 돼. 오늘은 절대 나면 안 돼. 움직이지도 말아야 돼.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빨리라도 나야 돼. 만나는 즉시로 나야 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네가 뭔데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대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너희를 살리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마땅하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그때부터 입에 거품을 물고 다닌, 바리새인의 입에 개거품이 물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막 거품이 벌떡벌떡 올라옵니다. 왜? 죽이려고. 자기들이 이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던 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 왜 그럴까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게 하나 은혜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바리새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무서워서 떨며 따라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복음 속에서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 나머지 사마리아 주위 사람들은 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져 나가. 여러분, 전도는요 때로 하나님이 강제로도 시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강제로도 시킵니다. 강제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선교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맹점은 뭐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끼리 읽고 싶어. 왜?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 우리끼리 좀 읽고 싶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흥은 됐지만 전도를 안 해. 선교를 안 해. 주여 우리끼리 좀 있겠습니다. 우리끼리. 다른 것들하고 섞이는 거 힘듭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 8장은 바로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복음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마리아 성에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면서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이 뭘까를 묵상합니다. 아, 병이 나서 기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성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율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따라 들어갈까요? 은혜가 들어갑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에는 은혜가 들어갑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혈루증 피 흘린 여자들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거기 안식일에도 병자가 낫기 시작했어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안식일에도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진정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나요?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엔 기쁨이 있나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갔다 나와도 여러분은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거는 뭐냐 하고 비교하고 뭔가 차별하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저건 나한테 이만큼도 안 해주고 뭔가 서운하고,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돼야 되지, 자기 기준에 넣는데 상대가 못 미쳤을 때 왠지 못마땅하고, 뭔가 자꾸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까 제가 남편 나무 얘기를 했지만 남편을 율법적으로 보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아유, 난 아직도 남편만 보면 가슴이 뛴다. 한 번 나왔습니다. 가슴이 어땠습니까? 놀라서? 사랑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뭐. 우리 교회에 아직도 아내만 보면 가슴이 뛰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계신데, 그분과 상벽을 이루신 우리 성가대원 물어볼게요. 나는 아직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뛴다.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성가대원 물어봤고, 체면상 안 드신 것이지 뛰시는 걸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은혜가 아니면 가슴이 안 뜁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주 좀 가정 얘기 제가 잘 안 하는데, 지난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에서 기도 엄청 했네. 갑자기 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날따라 고마워. 고마운 게 은혜잖아요. 고마운 거. 아니 늘 고맙겠죠. 근데 그날따라 고마워. 그날따라.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 나오면서 눈물도 막 나고 막 안경도 막 벗어지고 그랬어.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20년을 가지고 30년을 못 살았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날 돼서 남편이 고마워. 아멘. 안 해도 고맙고, 그냥 서로 고마워. 장로님들 보면 그냥 고맙고, 권사님들도 고맙고. 아까 성가대 찬양 불같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철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보면 안수입사 몇 분 안 나오셨지만 고마워. 다음에 많이 나오면 얼마나 고마울까. 고마워.
여러분 그 고마움이 서로 넘치면 은혜입니다. 오늘 바라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마리아 성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그냥 고마워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서도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